오늘은 사경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그룹의 두 날개, 첫 번째 날개인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가 이렇게 보이죠? 무슨 새예요? 예, 독수리입니다. 만약 한쪽이 없다, 잘 날 수 있을까요? 한쪽이 아무리 건강해도 한쪽 날개가 없으면 결국은 날지 못합니다. 둘 쪽 날개가 다 있어야 창궁을 누빌 수 있는 것이죠. 소그룹도 예배라는 날개와 사역이라는 날개, 두 날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건강하게 있어야 소그룹이 생명력이 넘치는 모임이 될 수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보이는데 어떤 그림 같아요? 지금 막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죠. 창을 들고 화살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고 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저 끝에 누가 손을 들고 있네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 치르는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의 전쟁을 이제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자리가 있고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모세의 자리는 실은 싸움하는 자리 아닙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화살 들고 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근데 싸움의 현장은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이 싸움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움의 현장에 여호수아가 나가야 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의 자리도 중요하고 모세의 자리도 중요한데 싸움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납니까? 모세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싸움의 승패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자리 굉장히 중요해요. 싸움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승패는 여호수아의 자리가 아니고 모세의 자리에서 싸움의 승패가 일어납니다.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소그룹의 두 날개 중에 예배와 사역이 있는데 사역은 여호수아의 자리예요. 열심히 활동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의 승패는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배워야 할 전쟁의 원리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세력이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 장대한 세력이고 오랫동안 싸움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무기도 달라요. 그 싸움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색다른 표현으로 예배와 하나님 의지하는 자리와 사역의 자리를 설명했습니다. 활동이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 새로 나온 교회에서 뭔가 했는데 큰 성공을 했어요. 영혼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잘 되면 이 방법 효과적이네. 그 방법에 뭐 할 필요 있어요? 신뢰하게, 의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점점 줄어듭니까? 기도를 더 적게 하고 처음에는 이제 떨리니까 이거 될까 안 될까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성공했어. 이번에도 뭐 할 거야? 성공했지. 뭘 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퇴보해요. 왜? 이 방법을 성공했으니까. 뭐에 의지해요? 방법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애쓸 위험이 있다. 방법이 성공했어요. 그 방법대로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잃어버리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사역을 해야 돼요. 열심히. 여호수아의 자리가 필요하다니까요.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의 자리는 있는데 사역의 자리가 없으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역의 자리가 있는데 예배의 자리가 없으면 그 사역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게 성공할 수 있어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인간의 방식으로.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방식, 그 성공을 하나님의 성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결국 무너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의 자리에서 싸움의 승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그룹에 드리는 예배, 소그룹에서 추구하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이제 가장 큰 흐름에서 소그룹이 드린 예배의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대그룹 예배예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예배는 여러 가지 감동이 있습니다. 잘 준비된 설교, 찬양대, 규모도 커요. 그리고 피아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대그룹에서는 이 소그룹에 주지 못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그룹의 메시지는 소그룹에서 하지 못하는 소그룹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가 누가 손을 들고 목사님 이런 부분에 제가 감동받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안 하죠. 계속 뭐하면 하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그냥 듣기만 하시잖아요. 그죠? 네.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도 저는 내 삶에 어떤 간증이 있는데 간증을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설교는 선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소그룹 예배는 뭔가 좀 부족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삶을 나누는 고백이 있습니다. 소그룹 예배에서 일방적인 선포가 있으면 뭐가 안 되냐면 그건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소그룹 예배의 가장 큰 장점은 삶을 나누는 소통이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예배의 순서를 좀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흔히 이 순서를 4W라고 그러는데 다음 같이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환영을 해주고 웰컴. 그다음에 경찬을 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것인지. 자, 이 부분들은 제가 목요일 날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거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은 환영. 하나의 이제 샘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은 오프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줌으로 온라인으로만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소그룹 예배를 드려요. 저희는 이제 각 목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소그룹 목장에 선택되면 목장이 세워지면 반드시 집을 오픈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다닐 수 있지만 항상 그 집은 언제든지 오픈될 집이 있어야 돼요. 그 집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왜 금요일이냐면
소그룹은 구도자가 와야 되는데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데 언제가 구도자를 데리고 가장 좋은 날인가? 언제인지 아세요? 화요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해 볼 때는 수요일도 아니고 목요일도 아니에요. 그 다음날 뭐 해야 돼? 일해야 되거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에는 토요일도 구도자들도 쉬어요. 많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금요일 날 선택한 것입니다. 뭐 이제 새로 난 교회도 여러 가지 상황도 있으니까 새로 난 교회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 있을 생각됩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금요일 날 소그룹 예배를 드려요.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6시부터 6시 반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파트락을 준비해요. 각자. 그래서 식사를 한 40분 정도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나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레크레이션을 해요. 기독교 문화 중에 하나가 서로 즐겁게 하는 문화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 드리는 예배 중에 그들은 춤을 춰요. 여기서 다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어깨 동무하면서 춤추고 뭐 축제입니다. 축제. 네, 굉장히 흥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레크레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고 모든 세대가 서로 사귈 수 있는 시간이 레크레이션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새로 난 교회에서 뭐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면 다들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애들도 뭐예요? 좋아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참여해서 한 15분 정도 레크레이션 합니다. 네, 이 레크레이션 하는 것도 자료가 많아요. 하여튼 이게 재밌게 한 다음에 이게 레크레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이제 찬양을 합니다. 10분 정도 경찬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예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다양한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뭐 시험을 앞두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눕니다. 약 40분 정도 진행하는데요. 보통은 3명에서 5명까지 보통 나눕니다.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10명 다 같이 하지 않아요. 다 자릅니다. 10명 하면 3팀 정도 나눠요. 셋, 넷, 셋. 다섯 나눌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나누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여러 명 같이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 나눕니다. 그래서 방으로 다 들어가요. 누구는 거실, 누구는 안방. 최소한 방은 3개 정도 있어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은 애들대로 이렇게 다 나눠져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요. 뭐 가지고 나누는가? 저희는 러빙타임이라는 재림교회 유일한 말씀 묵상 월간지 러빙타임 이 책을 가지고 묵상을 나누고 삶을 나눠요. 소그룹을 나눕니다. 소그룹 나눔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은 이제 개신교회는 일반적으로 개신교회 많은 교회들은 제가 계산해봤더니 이 묵상하는 묵상 월간지 같은 것이 30개 이상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교과 공부했습니다. 교과 공부는 좋아요. 성경 공부에는. 근데 성경을 바로 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석한 것을 그 다음에 접해요. 그러니까 누가 해석을 먼저 거치고 본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먼저 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해석한 것을 보고 그 시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들 교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애들 교과도 다 있지만 또 동일한 방식입니다. 아침에 기도력, 그 성경 한 절 읽고 쭉 해석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 자체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늘 누군가를 거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원래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러빙 타임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이 책은 어린이부터 청장년을 위한 월간지고 총 7년의 텀이에요. 그래서 구약 1번, 신약 2번, 시편 2번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15명, 평신도 25명이 합쳐가 약 40여 명이 이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매달 월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 이제 묵상 나눔지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저희 삼육열린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왜 선택하는가? 그 이유를 이제 한 3가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묵상 월간지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적용 나눔이에요. 제가 이제 소그룹 모일 때 이제 뭘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는 제 설교를 가지고 소그룹 나눌 수 있도록 다 만들어봤어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거 작업하는 게 매번 설교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도록 설교 나눔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바뀌면 다 사라져요. 목회자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그룹이 말씀을 나눌 게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한국연합회 선교부에 들어가면 소그룹 나눔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사용해 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해석 중심적 나눔이 아니고 지식적 나눔이 아니고 삶을 오픈해야 되거든요. 치유가 일어나려면 삶을 오픈해야 되고 삶을 치유해야 돼, 말씀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지식적인 나눔 그리고 해석적 그 나눔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단순히 지식적인 접근이지 내 삶을 오픈하고 내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책은 적용 나눔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질문도 4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관찰 질문, 그 다음에 적용 질문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삶을 오픈해요. 삶을 오픈할 때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월간지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소그룹 나눔지가 그 안에 매주 끝날 때마다 소그룹 나눔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어떤 내용인가, 어떻게 진행하는가, 어떤 질문을 나누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좀 자세히 설명하고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한마디씩 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째입니다. 2번째 묵상 월간지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너무 많은 거예요. 읽을 거리가. 성경책도 통독해야 돼요. 일독. 저기 일독 합시다 나와요. 그것만 일독해야 돼요? 예언의 신도 일독해야 돼. 뭐 있어요. 안식일 또 뭐 해야 돼요? 교과 공부를 또 해야 돼. 또 기도력도 읽어야 돼. 그것뿐만 아니에요. 애들 유치, 유년, 소년, 청소년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들이 아빠 이게 뭐야? 가져왔어요. 소년 교과지를. 지금 이제 다 컸지만 하루 가져왔는데 저도 연구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앞뒤 배경 알아야 되고 제가 본 거 제가 교과 공부를 한 거를 그대로 할 수 없어요. 왜? 다르니까. 아이들 것도 뭐 해야 돼요? 다시 살펴봐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똑같은 본문이면 똑같이 뭐 할 텐데 쉽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전혀 본문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뭐 하는 거예요? 각자 그냥 하는 거예요. 각자끼리.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묵상한 것을 아들에게 얘기하기에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해요. 왜? 본문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개척할 때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한 게 안 되냐?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방법이 없냐?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너무 할 게 많은 것입니다. 좀 쉽게 좀 갔으면 좋겠다. 모든 세대에게.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저희가 한 책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원 메시지라는 책입니다. 자, 이 원 메시지라는 책은 우리들 교회의 이야기예요. 교육부 얘기입니다. 단지 여기는 딱 교재 하나예요. 말씀 묵상 교재 하나입니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 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경우 주일에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본문이 아니라 그 주에 묵상했던 말씀이 심화된 설교이므로 혼자 묵상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똑같은 본문을 보고 안식일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본문에 관련된 것. 메시지가 어떻게? 하나예요. 모든 세대에게. 그리고 또한 개인 묵상을 구역이나 목장과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다시 한번 검증받게 되므로 자기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수정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떻게?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꾸준히 뭐 나가면 말씀 묵상도 같이 하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설교도 내가 묵상한 설교예요. 아,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배경을 하나도 몰랐는데 계속 같이 묵상하니까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이미 배경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또 묵상 공동체가 소그룹 예배가 안식일 예배 설교가 하나인 거예요. 동일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같이 묵상한 것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교과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쉽게 가야겠다. 쉽게 가야겠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인들 물어봤더니 10년 교회 다녔는데 성경 1도 못한 사람 수두룩해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성경 오리지널을 먼저 접하자. 나머지는 덤이다. 나머지는 당신이 시간 있으면 하고 말고지 일단 오리지널 성경 자체를 접하자.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모르는 것은 예언의 신을 덤아서 읽는 거지 예언의 신 읽고 성경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도 가자. 나머지는 어떻게? 추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선택의 문제로 두고 이거 하나로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가자.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장점은 굉장히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묵상한 거, 저 사람이 묵상한 거예요. 묵상 나누잖아요? 본문이 똑같아요. 너도 그렇게 이해했어? 다른 것입니다. 안식일 설교? 빠르게 이해해요. 목장에서 나눔?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적용했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봤더니 효과가 너무 좋은 거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묵상 공동체입니다. 헨리 블랙카비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 중에 가장 탁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영적 리더십이란 뭐냐? 우리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뭘 누구는 다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 리더십이 뭐냐? 그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영적 리더십이 뭔가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리더십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 키가 뭔가? 그 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 리더십의 열쇠는 다른 사람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려면 영적 리더십의 첫 번째 단계는 저 사람이 누굴 만나도록 예수님과 끊임없이 만나도록 계속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 딱 임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알아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의 시작점은 저 사람이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극을 받았어요. 나 이제 매일 꼭 성경을 매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잠자기 전에 읽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한 3월 달쯤 되면 어때요? 흐지부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한 사람이 뭐한대? 패한대요.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말씀과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팀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어 안 힘들어요? 혼자서 이거 감당하려니까 계속 뭐가 내려와요? 활이 내려오는 거죠. 들고 싶은데 안 들고 싶게 보이는데 내가 손을 들면 이기는 게 보이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게 보이는데 안 들고 싶겠냐고요. 근데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육체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못을 앉혀놓고 옆에서 뭘 잡아요? 손을 잡습니다. 뭐 하지 않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영적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이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교인들 굉장히 외로운 거 아세요? 우리 굉장히 외로워요. 혼자 끙끙 앓아. 뭘 얘기를 잘 못해요. 영적인 공동체가 부족한 것입니다. 옆에서 힘든데 옆에서 손을 잡아줄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삼겹줄은 쉽게 끓이지 않습니다. 저희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이제 목장에서 목자가 이 목원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들 자꾸 누구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저희가 묵상 공동체, 기도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만든가? 저희가 이제 매일 10여 개 정도가 묵상팀이 아침 5시 반부터 30분 간격까지 쭉 합니다. 다 올라와요. 내가 묵상한 것, 묵상팀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팀들이 다 올라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참여해서 목장에서 또 이제 지원해가지고 그 팀을 만들어요. 그 5시 반부터 시작해서 아침마다 오늘 내가 뭘 묵상했고 뭘 했는지 쭉 올라옵니다. 그 사진과 짧은 말씀의 내용을. 그래서 밤 11시까지 시간 되는 그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올려요. 저희가 보통은 매일 한 10개 정도의 팀이 있는데 다 참석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참석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 누구랑 만나도록 하나님과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모세의 자리 없이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만나 페스티벌 같은 걸 하는 것입니다. 연말, 연초에 2주간 전 교인 참석하도록 계속 권유해요. 참석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번에는 86명이 참석했는데 25개 팀이 모였습니다. 저희 이때는 또 선물 다 줘요. 뭐 10회 이상 참석하시면 무슨 선물. 어린이부터 청소년 더 잘 많이 줍니다. 대부분 어린이부터 청소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들에게는 선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석시키고 소감을 받아요. 가족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가정끼리 서로 독려하며 말씀을 나누는 살아있는 경험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뜻깊었습니다. 3등 열린교회의 비전과 저력은 바로 만나 나눔인 것 같습니다. 전 교인이 한 본문을 나누고
인증샷을 찍고 공유하는 것에 든든했고 힘이 났고 뿌듯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만나 페스티벌을 통해서 멈추었던 가족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가족의 믿음 생활을 위한 자녀들의 기도들을 들을 수 있어 감동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했는데요. 원래 저녁에 말씀을 보았는데 아침에 부부가 함께 처음으로 함께 부부가 말씀 묵상을 같이 한 거예요. 말씀을 나누니 하루 종일 삶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출근할 때 예전에는 폰을 보았는데 지금 아침에 묵상한 구절을 되새기면 갑니다. 직장에서도 겸손하게 직원들을 대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좀 긴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했어요. 몇 년 동안 예배를 그렇게 드려왔기 때문에 계속 이어줄 줄 알았지만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제가 직업을 구한 후에 잘 못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중에 교회에서 만나 페스티벌을 하게 되어 반강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10시 30분에 묵상을 나눴습니다. 시작하고 거의 일주일은 전쟁의 날들이었습니다.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밤 10시에 모이기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도 밀고 나갔더니 지금은 묵상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마무리하니 사이가 더 돈독해지네요. 만나 페스티벌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걸 한번 하게 되면 죽었던 말씀 묵상이 다시 막 살아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간쯤 되면 또 사라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초에 한번 하고 그다음 중간 7월 달쯤에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접해야지 살아나거든요. 그게 어떻든 간에 그 방법이 어떻든 간에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혼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장에서 교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입니다. 뭐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야 모세의 자리가 살아나야 여호수아의 자리가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면서 이제 저희 묵상 교재를 사용했더니 저희 교회에서 얻은 6가지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본문을 먼저 접함으로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전에는 항상 뭘 거쳐서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성경을 항상 먼저 접하니까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고 이제 간증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묵상하면 이제 여러분 사고해야 되잖아요. 영적 세계는 지각을 연단하여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지각을 연단할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사고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고하는 것. 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자는 결국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거든요. 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조차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항상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왜 접근성이 좋냐면 이거는 어려운 단어들 그리고 줄거리 기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글들이 있어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씀 묵상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 묵상하는 사람들도 쉽게 배워요. 접근성이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매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도와줍니다. 지속성이 있어요. 특별히 적용주의적인 어떤 삶이기 때문에 자꾸 내 삶을 말씀으로 내 삶을 적용합니다. 이 말씀 내 삶에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가? 뭘 고치기 원하는가? 뭘 회복시켜야 되는가? 내가 누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혼자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묵상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계속 뭐 하게 돼요? 나누게 되죠. 그러면 저분은 똑같은 법을 저렇게 이해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말씀 묵상을 나누어 보신 분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섯 번째는 저희가 똑같은 본문으로 모든 세대가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말씀을 통해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이런 유익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각 교회 형편에 각자의 형편에 맞게 또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참 해보니까 많은 유익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소그룹에 대한 두 날개 중에 한 날개인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핵심은 모세의 자리인 것처럼 소그룹 안에서도 예배 회복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통은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고 말씀 보세요 그러면 몰라요. 말씀을 보는지 안 보는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날 케어받지 못해요. 근데 이제 소그룹의 장점은 그렇게 하도록 실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게 살아나야 무엇이 해결됩니까? 교회의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죠. 영적 근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그룹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눔이에요. 진솔한 나눔입니다. 이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금요일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그룹 예배의 일반적인 형식은 환영해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으로 진행합니다. 끝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 묵상 월간지를 사용해봤더니 큰 유익들, 적용 중립적 나눔, 이건 굉장히 큰 힘이에요. 적용 중립적 나눔은 정말 힘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해석 중립적 나눔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석해서 신기하네. 대부분 해석이에요.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게 익숙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적습니다. 내가 뭘 바꿔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적용 중립적 나눔은 우리의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해봤더니 하나의 메시지로 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고 또 소통이 잘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묵상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말씀 묵상과 기도가 지쳐지지 않도록 손이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 살아가는,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든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소그룹의 어떤 일들이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근력이 이 교회에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저 하늘에 대한 소망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영적으로 투쟁할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함께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모세의 자리를 회복하여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과 교회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새로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